아멘. 자, 이어서 계속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대박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분이 좀 꿀꿀해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위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너희가 환난이 있으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때는 이러면 다 도망가요.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의 도에 올라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00m 달리기를 초등학생이 하는 거하고 대학생이 하는 거하고 스피드가 같을까요? 파워가 같을까요? 다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와 그래도 10년, 20년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영적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웬만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초를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keep going,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6절 7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 아까 오전 시간에 쭉 했던 것처럼 경건하지 못했던 19가지 진단들 내오고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삶,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삶 나눠지는데 여기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일부, 즉 그들 중에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어 여사제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듯이 신앙생활 해갖고 교회를 교란하기 때문에 생기는 파생된 문제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런 현상들을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종류의 부르짖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가짜 목사, 나쁜 가르침, 비성경적인 교훈, 기복신앙 이런 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돼서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게 말이 알쏭달쏭하죠. 요거를 조금 쉽게 푸른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86세인가의 나이로. 이분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서술로 조금 쉽게 푸른 게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 구절을 똑같은 저 6절 7절을 한번 이렇게 번역본을 볼게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들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여자들 집에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죄에 질문인 나머지, 자기 가뜩이나 죄의식이 있는데 그 죄에 질문인 나머지 진리를 가르쳐준다 하니까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일시적인 종교적 행위를 받아들여. 그리고 그 여자들은 매번 이용을 당하기만 할 뿐 실제로 가서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해가 더 쉽죠? 그렇죠?
다시 거꾸로 돌려볼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긴 우리 성도님들 공적인 예배, 교회의 검증된 모임, 구역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외에 다른 모임에 참석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모임이 건강하고 건전할 때는 배워오는 것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진짜가 많을까요? 퍼센테이지에서 짝퉁이 더 많을까요? 짝퉁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검증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저에게 누가 물어서 뭐 어떤 데 가려고 할 때 저는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안 해요. 제 입에서 아마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하는 얘기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웬만하면 어디 뭐 기도를 가든 선교단체를 가든 어딜 가든 다 가라 그래요. 왜 가라 그러느냐? 그게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았어요 목사님 안 갈게요 그러고 갔으니까 거짓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안 하면 그냥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라든지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저께도 우리 친구 목사가 시애틀에서 목회하는데 여기 왔다 갔죠. 우리 김상찬 목사라고 미국의 그 홈리스 노숙자 사역하는 그 친구가 나한테 왔어요. 뭘 좀 하나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인터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민사회 교회들도 인터콥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손 목사는 선교단체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인터콥이고 기존 선교단체를 좀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테니까 너는 인터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대로 인터콥은 이단은 아니다. 개교에서 거의 이단시하는 현상인데 이단은 아니다. 그러나 공격적 선교를 통해서 기존 교회 신자들을 교회론을 흐리게 한 부분이 있어서 KWMA 한인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멤버십을 뺏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의주시하기 위해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해 정지시켜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교회들이 강단 교류를 금하고 그 단체가 하는 모든 집회에는 참여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단은 아닌데 멤버십을 3년간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한 이유가 있는데 그때 본인이 이것을 겸손하게 고치면 되는데 몇 차례 노티스를 받았는데 안 고쳐서 결국 이런 결과까지 왔는데 열심히 특심한 것 때문에 교회론을 흐려서 말씀의 정도를 잘 읽어내. 그 열심이죠 바로. 로뎀나무 있을 때 아래에 가갖고 자살기도 드릴 때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려? 사역자의 기능성이 이렇게 흔들려? 했더니 했던 두 마디 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특심하여. 그리고 또 하나가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열심히 특심한 것은 미련한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몇 명 더 남았다고 써 있죠 성경에? 7,000명. 남은 자가 역사의 구루토기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 더 남았다. 일어나 길을 가라. 사명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죠. 어쨌든 우리가 뭐 이것은 뭐 얀네와 얀브레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또 선교단체 모임에 참석할 때 좀 여러분들이 교회론이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것만 배워오면 되는 것이죠. 악을 통해서도 선을 배우고 선을 통해서도 악을 배울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성이 건강하면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데 영성이 흐리면 분별이 안 되면 잘못된 가르침까지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심 여기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예배 공적 예배 안 빠지는 게 좋죠.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요. 시간 되면 수요일 날 또 홍보 전도할 때 우리 붕어빵 전도가 얼마나 뜨겁고 열의가 있는지 몰라요. 붕어빵이 280도에 구워내서 뜨거운 게 아니라 전도의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뜨거운 게 아니고 그래요. 보면 성경에 여기 어리석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냐면 유인하니까 유인을 당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 유괴, 요즘엔 유괴가 잘 없는데 애들도 핸드폰 다 주니까 옛날에는 유괴범이 유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유괴 너무 쉽죠. 애들이 어리니까 판단을 잘 못하니까 뭐 하나면 돼요? 사탕 하나면 돼요. 그렇죠? 사탕 하나면 넘어가는 수준이면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인인데도 말씀에 대한 진리의 분별이 안 돼서 거짓 사도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가르침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여자다. 왜? 유인한다고 유인을 당하면 자기 중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 좋은 성적 내려고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교과서는 하나도 안 읽고 만화책만 밤새도록 읽었어요. 좋은 성적 나왔을까요? 책은 엄청 읽었지만 교과서를 안 읽었어요. 말씀과 성경 안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거 딴 거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느끼면서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한국 기독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만희가 신천지가 또 뭐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기존 교회를 많이 공략해요. 왜냐? 생때 복음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은 얘기하려면 생감자라서 찔러도 안 들어가니까 잘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좀 다니고 성경 몇 절 좀 배워봤다는 친구들은 접근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확신 있습니까?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성경 공부할까요? 제가 바로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귀가 쏠깃해요. 그냥 당장 배우고 싶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근데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아직 신앙이 정립이 안 됐는데 딱 넘어가서 2달만 성경 공부하면 골수분자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나오라고. 여기 성경 공부 진짜 잘한다고. 뜻풀이 잘한다고. 그 그림으로 설명해서 도식화하는데 그거 한 번만 보면 다 빠지게 된다고. 그리고 다 전도해와 다 끌어와요. 2달만 교육받으면 골수분자 돼요. 20년 예수 믿어도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교회 안에는 그렇죠? 이게 참 목사로서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렇죠? 신통, 맹통, 방통 아닐까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짝퉁, 모조품이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요. 참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짝퉁의 대표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예를 들냐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자, 8절과 9절 얀네와 얀브레를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대표적인 두 명의 이름, 같이 그들처럼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해,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결국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이 최후 승리하지 못해.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최종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성들이 좋아하는 TV 드라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주인공을 이기는 것 같고 주인공이 중상모략을 당해갖고 코너에 물려서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권선징악의 해피 엔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최후 승리하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역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파괴하고 나가라.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라.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그 구절 가운데 13장 13절하고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거짓 가르침을 한다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대단한 이적이죠. 이 사탄의 역사도 큰 이적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가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상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 경배하게 만들고. 왜? 그 쇼를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를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쇼를 감당해요. 근데 실제 그런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무당 굿해서 병 날까요 안 날까요? 낫죠. 안 나면 무당이 장사가 되겠어요? 점 보는 집에 가가지고 깃발 허옇게 뻘겋게 세운 가정집에 들어가서 점 보면 점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도 안 맞으면 그 집 장사 되겠어요? 맞죠. 그러나 최후까지 맞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맞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길에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얀네와 얀불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름은 안 나와요.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불에는 주석에도 안 나오고 인명사전에도 안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서 설교할 만큼 내용을 건질 데가 전혀 없어요. 단 우리가 참고로 유대 전승에 의해서 랍비들이 설교할 때 인용했던 그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모세 시대 때 대적했던 것이 애굽의 모세 대적했던 스토리는 열재앙 스토리 외에는 없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자, 몇 차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먼저 출애굽기 7장 10절을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달라, 해방시켜달라,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표징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 보고 그래, 야 지팡이 던져라.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거 보더니 팔짱 딱 끼고 그까지 것쯤이야. 그리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 있던 술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똑같이 싹 뱀이 돼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죠. 누가 마른 막대기, 생명이 없는 지팡이를 던져서 생명체 뱀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만든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사건 놓고 제일 놀란 사람은 모세였을 것 같아.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 전혀 그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아니 나야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다면요. 아니 요술쟁이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안 넘어가겠어요? 이 정도면 모세가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충격 안 받을까요? 이런 사람이 술사가 와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뭘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 인도한다 그러면, 아니 지팡이를 던져서 생명체를 만든 사람한테 안 따라갈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따라가지. 야, 이건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뭔가 있어도 있다. 그러고 따라가죠. 충격이죠. 이것을 유대 납비들은 전통적으로 얀네와 얀브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술사들이. 여기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사건 때문에 이제 10번째에 시작이 된,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이 있죠. 다음에 볼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재앙 시작이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 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변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얀네와 안브레를 불러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흉내냈더니 그대로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똑같은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 맹물을 지팡이를 딱 대가지고 피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술객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넘어가겠습니까? 또 한 번 더 있죠. 두 번째 재앙 뭐가 되죠? 개구리 재앙이죠.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쫙 펴니까 개구리 떼가 올라와요. 살 수 없죠. 뭐 온 집안에 개구리 천지니까 애굽 땅에 덮여버려요. 개구리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와 같이 행해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 곱하기 개구리. 아주 그냥 모세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 목회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이야, 이 정도 되면 이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게 어느 쪽 신을 내가 섬겨야지 맞는 거냐? 응? 그렇잖아요. 목사도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와서 쏙닥쏙닥 하면 우리는 귀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현혹되기가 쉽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면 불이 내린 자 앞에서는 우상 경배하죠.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세상과 제약과 정욕과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 놓죠. 세상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우리 앞에 펼쳐놓은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한 번 더 볼게요. 세 번째,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들이 이가 돼요. 여러분 이 아세요? 요즘에 이 없어서 어린애들에게 물으면 잘 모르죠. 근데 기존 세대는 맨날 겨울밤에 어떻게 하죠? 넌닝구 벗어서 재봉선 사이에 기어다니는 거 틱틱 손탭으로 그거 하셨죠? 뭘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딱 떼시고 다 하셔놓고 얼마나 집집마다 뭐 부잣집에서부터 가난집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애들 팬티까지 뒤집어 놓으면 다 있어요. 그냥 머리는 석회가 있고 속옷에는 이가 그냥 기어다니고. 참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참 감사해. 살 수 없죠. 이가 이렇게 많아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얏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부터는, 두 번째까지는 했는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못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전반전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반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연장전까지 가야 돼요. 페널티킥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희색이 많이 날 때 그까지 그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희쭉 웃다가 나중에 눈물 팍 쏟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에 고난이 오고 과정 속에 유혹과 환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맷집으로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머리 위에 씌워줄 때 그때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최후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바로 사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지만 사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유한한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과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탄, 영적으로 잘 구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늘 방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다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요즘에 건강하고 컨디션이 최고로 좋으면은 그런 얘기하죠. 요즘엔 좀 불안해요. 요즘엔 좀 왜 너무 다 잘 되니까 좀 불안해요. 그러죠. 그거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즐기시면 돼요.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탄이 어려움을 주면 그건 당연한 거다. 네가 맨날 하는 짓이 그렇지. 그건 네 취미 생활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게. 그러나 doesn't matter. 나하고 상관없어. Keep going.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이, 물질이, 환경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흔든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천성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장면 잠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의 7, 8절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프러스 섬을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보낸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파견 근무 총독.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옵니다. 왜?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이 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설교를 들으면 조금 뭔가 열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주 불러요. 근데 그 옆에서 이게 총독이니까 총독들은 옛날에 집정관들은 옆에 요술사, 술사, 마술사, 박수, 술객, 참모진들을 두잖아요. 근데 옆에서 사랑받는 참모 가운데 마술사도 있는데 이 마술사가 자기하고 결탁되어 있는 총독이 자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싫잖아요.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자꾸 짠지 걸어요. 넘어뜨려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9절 이후에 또 계속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 그를 쉽게 말하면 뭐냐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게 까불어 그러고 째려본 거야. 아주 눈에서 불이 그냥 레이저가 쭉 나간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요. 나는 저 구절에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궁금해요. 쓸데없이 그래서 별게 다 궁금한데 얼마 동안이라는데 얼마 동안 장님 됐을까? 되게 궁금해요. 일주일 동안이었을까? 한 달이었을까?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좀 속이 좀 고약하게 꼬인 사람은 그냥 평생 장님 됐으면 좋겠다. 저런 놈은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은 그냥 하루 정도 24시간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놀래고 충격받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은 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1번, 2번.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할 때 항상 박해와 비난이 따른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박해와 고난을 박해로 고난으로 받지 말고 은혜다.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트레이닝 코스,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다.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 10절, 11절, 12절 부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7가지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단어로 열거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저렇게 초록 색깔에 나온 단어처럼 저렇게 예수 믿는데도 11절 보니까 그래도 박해를 받고 고난이 왔다 이래요. 여러분 참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는데 장애가 되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생활 잘하니까 이뻐갖고 돈도 주고 떡도 주고 건강도 주고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서 응답도 해주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평탄한 길 걷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바울의 이 모습이 어디가 다 안 이뻐요. 다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좀 큰 떡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이쁜 사람에게 왜 박해를 주고 왜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소화가 안 돼갖고 여기에 목구멍에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신앙생활이 걸려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구멍을 뻥 뚫고 그것을 소화 안 되는 것을 넉넉히 소화시키고 넉넉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받은 고난과 또한 3군데 지역을 거명했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받은 것을 여기는 네가라고 썼는데 저건 타이핑이 잘못해서 원래 성경에는 네가라고 하는 바울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으니까 디모데 네가 이 말이에요.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디모데, 네가 봤지? 그래도 그 많은 어려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그 어려움 다 봤지? 네가 그래도 그때 어떻게 됐지? 너도 알잖아. 하나님이,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나 바울을 건져줬잖아. 네가 봤잖아. 그 얘기를 저기 써 있는 건데, 내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박해가 와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끝까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까짓 거 당연하게 받아. 하나님 안 계신가? 이거 왜 이러지?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예수 믿다가 당하는 핍박, 환난, 역경, 어려움, 손해보는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최후 승리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안디옥을 한번 볼게요. 안디옥에서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설교했더니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안디옥 사람들이 다음 주도 그 설교 해주세요. 우리 동네 내가 다 데리고 올게요. 이 설교 못 들어서 너무 아까운데, 옛날에 녹음이 있어서 유튜브 있어서 다시 들을 수 없는 시대니까 너무 아까운데 요 설교, 다른 설교 하지 마시고 요 설교 다시 해주세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 다 데려올게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마을에 비시디아 안디옥 시내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랬어요. 그 설교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회당에는 몇 명 안 모여서 성경 공부한답시고 뭐 두루마리 펼쳐놓고 뭐 몇 번 주절제도 되고 뭐 이러고서는 많은데 형식적인 예배인데, 사도 바울이 한번 메시지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도시 사람들이 복음화가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기존 교회 집사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회당장들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엄청나게 몰려오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설교를 반박해요. 조직신학적으로 뭐 틀렸대느니, 율법적으로 틀렸대느니, 그게 아니래느니 반박하고 비방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 권력이 있고 귀족 집안의 사람들을 선동시켜요. 그래, 힘 있는 사람이니까. 옛날에 노예 시대니까 노예 100명 와봐야 뭐 주인이 한 사람 오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좋으니까 하시민 계급이 아니라 상류층의 사람들, 경건한 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 동일한 비슷한 사건인데요. 이에 이고니온으로 가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거기서도 또 센세이션이 일으켜나요.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또 이 유대인들이 제일 복음의 동력이 돼야 될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협력자가 될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매 맞고 춥고, 그런데 동족의 위험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동족은 협력이 돼야 되죠. 어떻게 동족을 위협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마음이 돼서 성도지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뭐 한기총, 한교연, 한장연, 뭐 무슨 뭐 청결교, 감리교, 장로교, 구세군, 뭐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 종교꾼들이 떡칠, 먹칠, 분배, 나눠 먹기, 땅 따먹기 해가지고 전부 오염시켜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면서 개탄하시고 제일 싫어하실 거예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뭐 하나님은 막 오바이트 하실 것 같아. 너무 경계하실 것 같아.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4분 5열 나누어졌는지, 교리 때문에 싸우고, 뭐 성경 해석의 차이로 싸우고, 신학교 차지하는 밥그릇 때문에, 뭐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 돈이 총장에 앉으면 280억을 마음대로 결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참 동족의 아픔이 있어요. 이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를 잘 믿어. 그 유대인이 동족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같은 동족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방인은 믿는데 도와줘야 될 유대인들은 반대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나쁜 말을 해.
사람이 망할 때 뭐부터 망해요? 귀부터 망해요. 그제 자꾸 쏙닥다. 이방인, 유대인 그 관리들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 다음에 또 루스드라 보면 그 루스드라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였어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뻘떡 일어나서 걸었어.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야, 제우스와 같은 신이 내렸다. 그래서 화관을 목에다가 걸어주고 소 한 마리 잡아갖고 번제로 사도 바울을 신으로 경배하려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죠? 옷 찢고 이러지 말아라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정말 신 같은데 옷을 찢으니까 샌들 신고 먼지 바삭한 아스팔트 아닌 광야의 흙먼지 속에 걸어다니던 땀이 떼꾸죽물이 질질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안디옥과 이고니온, 아까 박해받았던 저쪽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도 찾아왔어요. 왜? 해코지 하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저 키로가 14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 이고니안 사람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 세 동네 사람들이 합작해서 연합군으로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무리를 충동해서. 그 신으로 섬기려고까지 했던 추앙했던 루스드라 사람들까지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뭐라고 쏙닥쏙닥 갖고 자꾸 충동하니까 한 번 들을 때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야.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뭐 이것은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그래?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면 때려 죽이자. 이러고서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아까 이혼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는데 도망갔는데 이번은 돌에 맞았어요. 자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악감을 품으면 여러분 살인죄 질 때 그렇잖아요. 저놈 새끼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칼을 준비하거나 토막 내려고 자루를 준비하거나 뭐 총을 준비하거나 벌써 마음속에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자꾸 실행되죠. 그거 중간에 스탑!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악을 쌓고 독을 자꾸 품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에 속지 마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화나는 일이 있죠.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냈다고 해서 행동으로 마음의 분노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사탄이 찾아올 때마다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메시지에 부탁하는 게 있죠. 화내면 지는 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내면 지는 거다. 친구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화내면 지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지는 거냐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화평의 복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끝까지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금방 신으로 막 추앙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남의 얘기 자기는 눈으로 목격했잖아. 나면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그런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그냥 잊지도 않는 얘기. 바울이 무슨 돌에 맞을 죄를 뭘 지었어요? 잊지도 않은 얘기로 선동했잖아요. 무리를 충동했잖아요. 근데 귀로 얘기로 듣고 넘어간대.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넘어가요. 신뢰가 있잖아요. 루스드라에 넘어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얘기가 들릴 때 여러분 어느 쪽 따라갈 것 같아요? 사탄의 얘기 안 듣고 하나님의 얘기 따라갔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 원죄가 없는 하와는 누구 말 들어요? 사탄 말 들어요.
왜요? 들으니까. 그래서 귀부터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력은요, 소리가 아주 큰 굉음이 들리면 안 들려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고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작은 소리가 나면 그 이제 데시벨로 측정이 있는데 제가 외우진 못해요. 그게 있어요. 얼마 이하는 못 듣고 얼마 이상 되면 그 굉음을 못 들어요. 여러분, 지구가 4만 킬로죠? 4만 킬로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지구 한 바퀴 돌아 다시 대한민국 쪽에 오면 킬로를 재면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인데 4만 킬로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이것을 자전이라 그러죠. 그러면 4만 킬로 나누기 24시간 하게 되면 1시간당 몇 킬로로 돌고 있는 거예요? 1666킬로로 도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1000킬로 보통 뭐 800, 1000킬로 달리는데 비행기 속도보다 거의 2배만큼, 한 800킬로 달리는 비행기 속도에 1660킬로로 지구가 돌아요. 제가 어저께 최은미 장로님 기도해드리면서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돈대요. 어지럽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장로님,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지금 지구가 1660킬로로 도니까 이게 얼마나 어지러워요. 놀이시설에서 커피잔에 앉아서 그거 막 돌려도 정신없이 어지러운데, 그거 100킬로도 안 되는데 어지러운데, 여러분 타고 있는 지구가 1600킬로 단계로 막 매일 돌아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많이 돈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어지럽다는 게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요. 태양과의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면 지구는 1600킬로로 돌면서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건 또 공전이죠, 자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365예요. 그러면 1억 5천만 킬로 거리를 반지름으로 두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을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1억 5천 킬로를 한 바퀴 띠로 돌면 다 원위치 돌아오는데 시속 얼마나 돌아야 되냐면 10만 7천 킬로미터. 상상이 됩니까?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이 우주 행성 궤도에서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몰라요. 이 소리를 사람이 못 듣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도는 스피드의 경우, 여러분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옛날에 오리동 김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끄럽다 그래. 맨날 비행기 뜨고 내린다. 그 동네 사는 뭐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그거 뭐 뜨고 내릴 때는 300km 안쪽입니다. 200km, 300km 뜨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10만 킬로로 시속으로 이거 돌아봤어요. 그 큰 덩치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4만 킬로 둘레짜리 이게 돌면서 우우우 바람 소리, 도는 소리가, 스피드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기절초풍합니다. 그냥 1초도 안 돼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 못 듣게 만드셨어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지만 어느 정도 데시벨이 넘어가면 귀에 장애가 없어요. 안 들리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신묘 오묘 막직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요만한 바가지 덩어리 같은 거, 요런 거 물바가지 같은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있대느니 없대느니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믿을 수 있대느니 없대느니 아주 가관이에요. 아주 가관이에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운행되시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뭐예요? 군중심리예요. 듣는 거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 영적으로 구분해야 여러분 똑바로 살 수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박해 사회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의롭게 살고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면
반드시 경건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상황적으로 힘들게 하고 가족적으로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로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실망하고 포기하고 못 믿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당연하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마귀가 어차피 자기 밥이고 자기 자녀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이나 와라 그러고 가만 내버려 둔 줄로 믿으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진짜 복이 뭐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천국 소망 두고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 제대로 있는 인간, 이게 마귀가 아주 무서워하는 인간이에요. 마귀가 아주 너무 머리 흔들면서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마귀한테 칭찬받으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인간이에요. 마귀가 저주 퍼붓고 마귀가 힘들게 하고 마귀가 고난 주고 마귀가 역경 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가짜 신앙인가 진짜 신앙인가? 내가 얀네와 얀브레일 수도 있고요, 얀네와 얀브레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당사자는 아닌가? 그러면 그들에게 속고 있는 자는 아닌가? 둘 중에 또 어느 쪽 한쪽은 아닌가? 아니면 다 벗어난 자인가? 악한 영과 거짓된 가르침 분별하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서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